두 번째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현재도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구원받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아갑니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놀랍게도 내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힘을 공급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화적인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전 참 이게 너무 좋습니다. 구원이 한 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스릴이 있습니다. 황홀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삶이 정말 멋있고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신비스럽습니까? 황홀합니까? 너무 좋습니까? 정말 바로 깨달으면 이게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고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내가 예수 닮아간다는 이 사실이 너무 좋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런 종교예요. 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놀라운 구원을 어떻게 계속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렇게 말해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종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복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원망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사라집니다. 원망은 의지의 행위라면 시비는 두뇌의 행위입니다. 원망은 크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라면 시비는 사람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범하는 죄가 바로 원망죄지요.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원망은 언제나 거슬러 올라갑니다. 작은 것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큰 것으로 옮겨갑니다. 확장되어져 갑니다. 부부가 10년 이상을 살고 나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요즘은 별로 중매장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부부 사이 일인데 중매장이에게 원망합니다. 추로해 준 사람을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자꾸만 꼬리를 물면서 계속 원망이 확대되어져 가고 원망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원망하다가는 나중에는 하나님께까지 원망이 올라갑니다. 원망하다 보면 별난 원망이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못합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복종하면 원망이 사라지죠. 시비라는 말은 부질없이 악에 찬 논쟁과 공연한 의심을 가지고 말다툼하는 걸 가리킵니다. 시비도 사실 알고 보면 욕심 때문에 이 시비가 생깁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자꾸만 다투고 불평하고 싸웁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자 하면 이 두 가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이거 없애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원망과 시비가 없지요. 조선 초기에 황이라는 정성이 있죠. 황희 정성 집안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두 종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황희 정성에게로 가서 그 시비거리에 대해서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갑의 말을 다 들은 황희정석은 그래 내 말이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듣더니 내 말도 옳다. 이 판결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들이 아버지, 갑은 이렇고 을은 저렇고 명확한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 다 옳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너 말도 옳다. 이때 안방에 있던 부인이 여보 그게 뭐요? 아들의 말이 맞지 않소? 그랬더니 정서 그래 당신 말도 옳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한바탕 웃고 시비가 끝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소한 것 가지고 시비를 걸면 안 됩니다. 속으로 군중군중 거리면 안 됩니다. 이게 시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서 원망과 시비를 극복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됩니다. 비슷한 말인데요, 먼저 흠이 없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라고 말했습니다. 흠이 없다는 이 말은 브렘디스, 비판받는 것이나 지탄받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재물을 선택할 때 점이나 흠이 있는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재물에 쓰기에 합당한 것을 가르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갔지요. 깨끗한 삶을 살아갔지요. 우리들도 세상에 지탄받을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아주 허물이 없다는 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는 주관적으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저런 평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모든 심판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잡힘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순전해야 됩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여 라고 말합니다. 순전하다는 이 말은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우유에 물을 타면 섞였기 때문에 우유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순전하지 않습니다. 포도주에 물을 섞으면 포도주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순전하다는 이 말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진무구한 상태를 말합니다. 성도가 순전함,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중 마음을 품거나 복선을 깔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의 물고기가 짠 바다 속에 살지만 물고기 자체는 결코 짜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그 짠 바닷물 속에 평생을 살지만 자기는 그 몸을 잘 간직합니다. 소금물에 침투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능력이 물고기에는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난받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점점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빛들로 나타나야 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들입니다. 빛들로 나타내야 됩니다. 빛들이라는 이 말은 광명체를 말합니다. 해, 달, 별처럼 캄캄한 밤 하늘에 광명체들이 빛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어두운 사회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빛들로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어두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 보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렸다는 겁니다. 어그러진다는 이 말은 삐뚤어지고 구부러졌다는 겁니다. 원문 그대로 말하면 갈퀴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낚시발을 좀 꼬라져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걸립니다.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립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나를 걸고 넘어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거스린다는 이 말은 역행한다, 유혹하고 곡해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정말 나를 바로 보지 않습니다. 나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자꾸만 곡해하고 비꼽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참 이게 답답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그러져서 참 꼬꾸랑하게 되어서 나를 걸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거들여서 자꾸만 나를 곡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안 받아줍니다. 이 답답하지요. 세상은 가치관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추한 것을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도 죄라고 하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즐긴다는 겁니다. 남성이 여성으로, 여성이 남성으로 바꾸는 것을 아주 신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성을 바꾸는 사람은 호르몬을 계속해서 먹어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은 말 안 해준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한번 고통받아봐라. 그렇게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말 안 해준다는 거예요. 엄청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면 고통이 따라와요. 불의하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의롭게 사는 것도 오히려 이상하게 여깁니다. 로마서 기면 큐티하고 있는데 자기도 악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옳다고 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빛으로 살아야 된다. 내 삶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빛을 밝혀야 된다. 나 홀로라 할지라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었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발명을 했고 사회 개혁과 교육 정치를 통해 미국 사회에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그의 업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밤에 쓰는 가로등을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입니다. 밤이 되면 길을 다니는 사람이 어두워서 길에 다니기 힘드니까 해가 지고 난 후에 길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프랭클린은 또 이 일을 위해 협조를 구하기 위해 강구나 계몽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아무 말 없이 프랭클린은 해가 지면, 밤이 되어 어두워지면 등불 하나를 밖에다가 환하게 비춰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왕래하면서 와, 다른 집과는 달리 이렇게 불을 밝혀 놓으니까 너무 좋네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쪽에다 덩달아서 우리도 등불을 하나 내야 되겠다, 이래서 가로등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빛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빛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옳은 삶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남이 다 그런데 나도 뭐 적당히 넘어가지 뭐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람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했습니다. 빛의 근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한때 중국에서는 복음 받아들이고 일주일 후에 자신의 공산당 신분증을 반납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공산당원의 신분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차없이 반납해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주변의 핍박을 감내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삶으로 밝혀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용소에 갔을 때 일어난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용소에 갔을 때 갑자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약간 뚱뚱한 몸집에 별로 눈에 띌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온 순간부터 이용소 안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대화가 변했습니다. 거기에는 명백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뚱뚱한 사람이 나간 후에 우드로 윌슨은 이발사에게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 사람이 무디랍니다. 무디는 이발소에서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에 있었을 뿐인데 그 주위에는 강체가 났습니다. 주로 이용소에 음담패설이 많지 않습니까?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다 무디와 같은 유명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빛을 밝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공군에 입대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에 술에 취한 동료로부터 좋지 않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대접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너무 멋졌습니다. 남자다움, 불평하지 않은 너그러운 태도, 변함없는 모습 등은 그 무리의 주동자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기독교적인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소유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궁금증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문명이라 할지라도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가운데서 빛을 밝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원교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밝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 소금물을 먹으면 물을 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저분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여러분들, 그거 드러나야 됩니다. 제 이야기에서 죄송해요. 제가 20살에 대형교회 만나서 은혜 받고 23살에 군에 갔어요. 딱 하나 포개 성경 가지고 갔어요. (50분) 훈련받고 10분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대부분 다 화랑 담배를 꺼내서 담배 핍니다. 저는 뭐 했겠어요? 포개 성경 꺼내서 성경 읽었어요. 제가 104 M60 기관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8주 훈련을 받았어요. 받으면서 요한복음, 로마서, 중요한 성경 구절을 다 외웠어요. 그래서 다 제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다 알았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저에게 찾아왔어요. 기도해 달라고. 제가 군대 체질 아니에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열심히 내 나름 열심히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훈련 받아 내겠나 했는데 잘 받는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군대는 군수 물자가 돌고 돌거든요. 나는 훔칠 수가 없잖아. 근데 알아서 다 챙겨줘요. 제가 훔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알아서 다 챙겨줘. 갑자기 생각나서 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모두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빛들로 나타내야지. 똑같이 그 자리에서 담배 피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교 군정병 하는 내원반장한테 내가 참 애를 많이 먹였어요. 쌀 씻는 쇠매기 앞에서 워낙 밥을 한 끼가 많이 하니까 뭐 많을 때 20가만을 더 하니까 물을 받을 때도 한참 받아야 됩니다. 이 통에다가. 그 시간에 또 포개 성경 꺼냈어요. 내가 읽었죠. 그거 성경 읽었다고 그 자리에서 제가 그야말로 군대 용어로 말하면 쫀대까였습니다. 워카발로.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밤에 점호하는데 또 나오래 해가지고 왜 성경 맞냐고. 물 받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모습을 밥 타러 온 우리 신우의 회원이 봤어요. 김근인이라고, 이름도 기억나네요. 감동을 먹었어요. 쫀득 아이는 보고 감동 먹었어요. 그분이 저 강교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에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들로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진짜지. 내 안에 예수 있는데, 복음이 있는데, 복음의 반응, 말씀에 반응해야지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남을 위해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함으로 빛을 밝혔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다름질하고 수고를 합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랍니다. 바울은 경주장에서 운동선수들이 다름박질 하듯이 복음 위에, 영혼을 위해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 자랑거리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 끝날 때 진정으로 내가 자랑할 거리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번 것입니까?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입니까? 많은 명예를 얻은 것입니까? 자녀를 많이 낳고 기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홀로 살았어요. 영혼 사역자로서 영혼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함으로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예수의 제자로 사는 그것을 보면 그 영혼들이 바로 내게는 자랑거리고 멸망거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다름질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것이 빛들로 밝혔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나의 구원도 이루고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에 독특한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혼사역자. 바울은 일평생 영혼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성도를 위하여 전제와 같이 들어지기를 원했습니다.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 지난번에는 관제로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주된 제물이 바쳐진 뒤에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걸 가리킵니다. 제사를 끝마무리하는 걸 가리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의 제물 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나는 그들 위해 전제를 부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주 제사가 아니고 보조 제사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순교의 제물 되어 피를 흘리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전제는 주된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붓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순교의 피로서 희생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길 원했습니다.
이걸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성도들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양초가 불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영혼을 위하여 희생함으로 바울은 복음의 빛을 밝히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빛을 밝히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정한 기쁨은 나를 위해 살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남을 위해 희생할 때 주어집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면 나는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그들도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물 때문에 기뻐합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얻기 위해 기뻐합니까? 아니요.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것으로 인해 나는 그 영혼 때문에 기뻐하고 그 영혼도 나의 그 섬김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대형교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대형교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내어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영혼을 사랑해 보세요. 목숨까지 기꺼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까지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고린도 교회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섬겨줌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분 다가오는 주일날 이런 것을 찾았어. 기도하다가 내 마음이 이것이 너무 강하게 와닿았어요. 밖에도 이런 영혼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 그 이런 영혼을 다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목자처럼, 드라카마를 잃어버린 여인처럼,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처럼 집 안에 있는 아들도 사실은 탕자이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예요. 영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가짜입니다. 가짜. 속지 마세요. 성경 보세요. 다 이거 위해 살아갔어요. 내가 직업을 가지는 것도, 내가 관계를 맺는 것도,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울처럼 기꺼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나는 전제가 되어주겠다고, 나는 부어지고 사라지겠다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에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오늘 옥하는 모삼 설교를 한 8편 이상 들었어요. 다시 이분의 그 원칙과 원리를 좀 다 내가 새겨야 되겠다. 우리 대원교회 다시 이 구원을 이루어 갑시다. 나에게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목원들 지금 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고 그것을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또 동시에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바울처럼 그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전제로 부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디모데가 나오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바울처럼 살았어요. 이게 예수의 제자의 삶이에요. 교회는 이것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거 외에는 다 여러분 한 사람 좋으면 한 사람 싫은 거예요. 어느 사람이 높은 자 올라가 보세요. 나머지는 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섬겨주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구원을 나도 이루어가고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황홀한 모습을 함께 보고 이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는 복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요일 또 오늘 금요일 오로지 기도했는데 정말 내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오늘도 우리 디모데 청년들이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9시간 그 젊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붙들려 앉아있다는 거, 참 시키는 사람도 대단하고 순종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이게 행복이에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없어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딸내미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공개적으로 답합니다. 기도 안 돼도 기도하세요. 앉아있으면 됩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열리고 또 기도가 되어져요. 이제는 기도 안 하면 못 살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온갖 좋은 것을 다 얻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능력이 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울 청년들 내일 토요일 9시간 기도하세요. 놀러 다니지 말고 결단하세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끊임없이 한번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 티켓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영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황홀한 삶을 나도 보고 남도 보는 이 멋있는 인생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